안녕하세요. 김문경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24장 말씀이고요. 오늘 제가 묵상한 구절은 14절에서 16절의 상반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끝에서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요즘 새벽 경건회를 통해서 모두 이사야를 묵상하시는 중이시고, 또 지금 교회에서는 작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모스서를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늘 성경을 읽다 보면 선지서를 읽을 때 좀 어려운 편이지요. 왜냐하면 그 안에 숨은 뜻이나 의미가 많기도 하지만 또 이스라엘의 역사와 연대기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24장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도 좀 어렵습니다. 이사야서의 24장에서 27장까지는 이사야의 작은 묵시록이라 할 정도로 이스라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을 의미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과 율례를 어기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땅을 공허하게 하시고 황폐하게 하시며 땅이 깨지고 흔들리고 이 땅을 멸하시는 두려운 장면들이 24장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제가 읽어드린 묵상 구절만큼은 24장 전체의 심판의 모습과는 다르게 중간에 뜬금없이 무리가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노랫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즐거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그 이유는요, 제가 읽어드린 묵상 말씀의 바로 앞에 보시면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감람나무를 흔들어도 그 나무에 남아있는 열매같이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같이라고 나오는데요. 그건 마지막 심판의 날에 모두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흔들어 열매를 다 떨어뜨린 후에도 나무에 남아있는 열매같이 하나님께 속한 남은 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제가 읽어드린 그 구절이 그와 같은 남은 자들이 마지막 심판의 날에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주권자 되심과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대목인 것입니다. 저는 요즘 이사야서와 아모스서를 동시에 읽어나가면서 세 가지 공통점을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첫 번째는요, 남은 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모두를 심판하고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믿는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꼭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그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까지 그 남은 자의 은혜를 누리시면서 지켜나가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로 이러한 선지서에는 꼭 선지자가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심판의 경고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며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메신저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누군가의 외침을 듣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을 받았다면 우린 구원받은 것에만 만족하며 머무를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남은 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선지자가 되어 외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치지 않으면 아무도 들을 수가 없고 듣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사랑하시고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저는 신앙을 가지신 부모님 아래에서 줄곧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너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대학이란 곳을 가니까 정말 새로운 세상을 만난 것 같았고 늘 교회 안에서 보는 보수적이고 고루한 친구들보다 학교 친구들이 훨씬 더 재밌고 쿨해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어느새 매일 듣던 찬양보다는 가요 가사가 더 마음에 와닿기 시작하면서 찬양을 부르는 것과 같이 들을 때마다 공감이 가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있기 시작하더라고요. 엄격한 부모님 때문에 주일에 교회를 걸을 수는 없었지만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이 재밌는 세상을 즐겨보지도 못하고 내 젊음을 그냥 보내는 건 아닌가. 내가 예수를 너무 빨리 믿은 것 같다라는 생각에 탄식의 마음이 종종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우연히 걷던 대학로에서 한 선교단체의 공연을 보게 되었는데 그 찬양을 듣다 보니 다시 제 마음에 뭔가가 뜨거운 게 올라오면서 그 찬양이 귀에 들리고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그날이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저에게 하나님은 너무나 부담스럽고 두려운 존재였고 내가 뭘 잘못하나 하시며 매의 눈처럼 지켜보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품에 안기고 보니 내가 신앙적으로 방황했던 그 모든 순간에도 한순간도 놓지 않으시고 그 강한 손으로 저의 뒷목덜미를 단단히 잡으시고 나를 그 품 안에 지키시면서 멀리 가지 못하도록 사랑으로 보호하셨던 그 인자하심이 깨달아졌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영향으로 일찍 남은 자의 삶으로 어린 시절을 시작을 했고 도중에 방황을 했지만 길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단체의 외침을 통해서 다시 방황하던 제가 사랑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이사야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남은 자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하루가 되시고 또한 세상에서는 이사야처럼 외치는 자로 든든히 서시며 어느 순간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경험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남은 자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남은 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담대히 복음을 외치는 선지자적 삶을 살게 하시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삶을 누리며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자녀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둠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 왕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십시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